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부족과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죄사함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보냄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석구석이 부정과 부패로 물들어 있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이 진실과 정직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개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경제 질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공산권도 하나님의 힘으로 속히 무너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성도들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모이지만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셀도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 기도하며 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힘든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4편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안전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온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시간에 두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지금 창세기를 이제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조금 인상적이면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천지창조 기사에서 천지창조를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서 시작된 하루가 밤을 자고 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의 완성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완성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하루와 하루는요 저녁에서 아침까지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을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저녁이 되면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날을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확보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새벽 기도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넉넉한지. 새벽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저녁 시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시편 4편은 거의 비슷한 환경의 배경 속에서 이 시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저녁 기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엄청난 불안과 또 두려움과 사건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내가 평안하게 정말 평안히 눕고 자는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7절에 보면 기쁨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를 끝내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하루의 그 경계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종결되는 그러면서 맞이하는 저녁 시간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불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는 것도 만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만나면서도 마스크를 벗었다 막았다 그리고 또 떠난 자리에 또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온갖 종류 왔다 가면 그 자리 또 청소하고 또 소독하고 이런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숨통이 이제 막혀서 답답해서 미쳐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을 물을 때 좀 약간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 잠에서 누워 잘 때, 하루를 탁 마감하고 눈을 잘 때,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대한 기대치가 그 사람의 행복지수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차라리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비참한 거죠. 정말 불행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어렵지만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인생은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치.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잘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치. 그 기대치가 우리 인간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저녁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느냐, 이 저녁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떤 사람은 감사하러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의 삶을 회개하면서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맞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저녁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3편과 같은 배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3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늙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 넘어가서,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엄청난 배신과 분노와 그 다음에 위급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엄청난 수치심 가운데서 그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순간순간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오늘 눈을 감지만은, 오늘 저녁에 지금 하루가 해가 떨어져서 눈을 감지만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오늘 만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냐면은, 오늘 성경은 기쁨과 평안으로 저녁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으로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여러분, 참 저희들이 상황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상황은 힘든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기쁨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시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막 기쁨이 몰려오는데 그 슬픈 장례식장에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때때로 내가 기쁨이 넘치지만은 기쁨을 감추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압박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얼마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평안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평안한 것은 누구나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거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기쁨과 하루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맞이하는 행복한 저녁,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한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기쁨과 평안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만난 문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먼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의로운 하나님을 찾습니까? 불의 속에 있을 때, 모순 가운데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정말 사실이 왜곡되고 증가되어서 사실 오늘 이 땅에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편견인데, 편견이라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죠. 편견인데 이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90%가 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 사건, 600만 명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으로부터 어쩌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개인을 보고 전체를 통틀어서 다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다. 이런 편견, 그냥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진실, 이미 정해진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 우리 안에도 불의가 있어요. 부조리가 가득해요. 얼마나 우리가 부조리한 사람이고 모순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의의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윗이 지금 심각한 어려운 문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2절에 아주 구체적인 부조리에 모순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부조리한 상황, 정말 부당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언제까지 계속 머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들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죠. 인생들을 하면 보편적인 사람,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생이라는 것은 벤입니다. 벤, 자손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인 인생들, 보통 사람들은 다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이 세상 전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조리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순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고 이제 이 두 가지 세상 가운데 당신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공존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자가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도는 이런 이제 사회를 이런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가? 1번. 두 번째는요, 차라리 힘들 바에는 전부 다 부자는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가난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빈부격차가 없이 고통을 좀 덜 받지 않을 것인가. 다 가난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했더니 20대 젊은이들의 대답은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0%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40 몇 %가요, 이것보다 10%가 많은 젊은이들이 차라리 다 가난했으면 좋겠다.
부자는 다 없애고 다 평등했으면 좋겠다.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그러면 너는 부자 되고 싶지 않니 물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자기도 부자 되고 싶어요. 우리 안에요. 나도 부자 되고 싶지만은 부자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고질적인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평등하향주의라는 거예요. 평등하향주의. 집 빌딩을 만든 사람이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혼자만 타고 다니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외국에는 당연한데 못 견디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아야 돼. 나와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조리죠, 부조리. 자기도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부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다윗이 인생들아 어찌하여 이 다윗의 탄식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보편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들이 서로 충돌하면요, 분노하고 번민하고 탄식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툭 말해버려요. 사실은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차가운 말이 나가고 단호한 말이 툭 나가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인격 자체가 내 안에 모순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해하시라고. 그걸 되돌리려고 그걸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가 있는 거죠.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런 불의한 부조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부조리는 로마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부조리의 이 모순의 원인과 시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의 부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치면 너무 귀한 존재고 생명이고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내 생명, 그것보다 존귀한 자리가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 중요한 가치를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고 인생의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순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탄식이 나오는 그런 탄식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탄식은 좀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가족들 간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 또 우리 직장 동료들 간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의 탄식은 여기서는 이 인생들을 성경학자들은 거의 한 80% 90%가요 다윗 가까이 있는 고관들이라는 거죠. 실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고관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 고관들아 이렇게 번역해놓고 있어요. 너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요,
그 엄청난 파괴력과 파장을 일으켜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과 비난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고관들, 가까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퍼져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서 고통이 가중되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흔적을 우리가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4절에서 6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들아, 이 인생들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단어가 너희로 바뀌었어요. 너희. 인생들아, 이 단어가 너희로 바뀌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실제는 뭐죠? 반대겠죠. 심중에 누워 잠잠한 게 아니고요. 막 끝없이 비방을 해야 되거든. 끝없이 불의한 말들, 모순된 말들을 해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의의 제사.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그의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생활이, 예배 행위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이 인생들아라는 단어가 4절에서는 너희로 바뀌더니 이제는 뭐죠? 6절에 이 너희가 퍼뜨린 말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게 사실은 어떤 시적인 말이고요. 7절에 나오는 곡식과 세포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농경사입니다. 농경사예요. 농사를 짓는 사이에서 선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사실 이 시편은 시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 그 시 언어 속에 상징적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이 뭔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이 뭐죠? 다윗의 근리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들려온 메아리예요. 이제는 여러 사람의 말이 막 되어서 다윗을 압박하는 언어입니다. 압박하는 언어. 엄청난 중압감과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정도의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들렸는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가 누군가? 이 선이 뭐냐는 거죠. 선. 이런 농경사에서 선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곡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파종과 성숙과 열매 맺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모아집니까, 여러분?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왕입니다, 왕. 예. 왕에게 책임이 모아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나라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도대체 우리 임금은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아니, 저렇게 혼자 꼿꼿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들고 예배만 한다고 될 일인가 아니죠. 비를 주는 신에게 가서 제사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게 누구예요?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왕이, 임금이 누구냐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큰 책임과 부담감이 이 나라의 고통과 어려운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압박감, 이 압박감 속에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에서 끝없이 부르짖고 있어요.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여전히 답답한 상황,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음의 역전극이 벌어지고 상황이 확 바뀌고 악인이 죽고 선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을 그냥 뚫고 나가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요한계시록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봐도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한꺼번에 확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로 넘어서 끝없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날아갈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상황은 똑같네. 여전히 아프네. 여전히 고통스럽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이 산더미가 되어서 눈덩이 같이 커져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큰 집체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 가운데 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휘청해도요 어느새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이게 배의 복원용이죠. 배의 복원용. 배 밑바닥에 달아놓은 용추, 배 밑바닥에 있는 용추, 배 밑바닥에 있는 무거운 것, 이 돌, 무거운 쇳덩어리, 요트 같은 경우도 1톤이 넘는 쇳덩이를 달아놓는다 그래요. 네. 아무리 파도가 쳐도 뒤집어져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이 복원력. 이 거대한 세상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다시 중심을 잡는, 믿음의 중심을 잡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중심 잡기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6.25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6.25를 통해서 그 6.25의 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동족 상잔의 무서운 비극을 다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6.25가 주는 그 교훈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제라 어찌 그날을, 역사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필립 스패너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한다 그랬어요.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지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는 스피드가 늦어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요, 목숨 걸고 달리면 고양이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왜 잡아먹힙니까? 역사의식이 없어서. 옛날에 그렇게 수없이 잡아먹혀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잡아먹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오늘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거죠. 이건 뭐 일반적인 교훈이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삶에서 공격을 받을 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휘청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복원력이 바로 뭐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받기 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하늘의 만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으면 신명기를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입을 열어서 설교할 때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 일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하다는 단어는요, 말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좁다. 좁은 길. 이런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좁은 길.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좁다는 뜻입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 좁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대로가 나타나요. 넓은 길, 이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좁은 길.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디 갈 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하죠.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 하면은 뭐, 최단거리, 그 다음에 교통이 밀리는 지역을 피해서 둘러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아주 실시간으로 교통상을 받아가지고 앞에 밀리고 있으면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많아요. 한 번은 자동차가 산길로 막 인도하는 산길로.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내한테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길 같은데 너무나 좁은 길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운전해 가면서도 야, 이 길이 진짜가 아닌가? 얘가 또 나를 갖고 노나? 이리 싶어서 막 두들두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산을 딱 넘고 나면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좁은 길이 바로 뭡니까?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조금 위험하고 좁았지만은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많죠. 문제가 첩산중이 쌓여가지고 그냥 좁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위태로워요. 낭떠러지기 있어요. 너무나 위험천만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사르는 같은 인생을 걷다가 어느 날 빵 뚫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나게 했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살길이 막막했는데 길에서 누구를 탁 만났어요. 취직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넓은 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은혜와 경험. 역사적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향하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 성경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 넓은 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셨던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굶어져서 산들이 수두룩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고난에 통과할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기록하고 응답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종종 만나면 베푸신 은혜를 막 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결됐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그게 부흥회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나누는 것이 부흥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창고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굳세게 붙잡는 아주 우리 인생을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우리 중심을 잡는 회복의 중요한 중심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죠.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참 지내고 놓고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다가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일관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섬기셨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셨어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신랑시켜도 같이 기도하다 했더니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다 졸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연약하고 원래 그런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법을 두고도 이렇게 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단순하십니다. 하나님 뭔가를 선택하실 때 왔다 가지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준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도 믿음의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경건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온 세상이 난리를 쳐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거죠. 신뢰.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이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해도 될 뿐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하도록 축복하신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불도저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의뢰하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그 심령에 평강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의 공격을 받고 흔들릴 때 다윗은 기억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시오. 나는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거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상입니다. 우상. 의사가 치료는 잘하지만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누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도하지만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흠집투성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바로잡으면
이 중심을 바로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엄청난 압박감과 불평과 원망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고 그 인생을 휘몰아치고 흔들어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비가 안 내려서 곡식이 잘 돼서 창고가 흘러 넘치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하나님 안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안심,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나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화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구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는 어렵고 농사는 되지 않고 비는 오지 않고 모든 비난과 원망이 왕에게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편안하게 잠을 자는, 하루의 시작이 편안하게 끝이 나고 행복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가만히